할렐루야.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는 조언을 해주고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기가 막힌 충고로 인해 이스라엘은 리더들을 세우고 탄탄한 조직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작은 일에 더 이상 힘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었고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내 광야, 시내산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몰라서 마라의 쓴물을 먹이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바로 오늘 이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고 축복을 약속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4절에 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새는 자식을 고스란히 업어서 실어나를지 모르지만 독수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고된 훈련을 시키며 업어 나릅니다.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새끼 독수리가 땅에 닿기 전에 잽싸게 낚아챕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통해 이곳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무지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두 가지죠. 말을 잡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인도하시는데 당장 눈앞에 물이 없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는 거 말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천국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고 투정만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내 안에 불평이 싹이 트고 세상을 보면 힘들기만 하고 걱정은 태산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걱정한다라고 해서 걱정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이 끊이질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내가 천국에 가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땅에 살 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다 버리고 우리는 산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내 소유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다 감추어 두십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 보시면 현금이 있으면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잘 때 자기 등 밑에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주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그렇게 감춰 놓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끌어안고 계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겁니다. 이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복인데 오늘 6절이 이어서 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좋으시지만 나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축복의 지름길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놓는다,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해 놓는다, 따로 떼어 놓는다, 세상과 합칠 수도 없고 분리해 놓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보관하신다 라고 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잘 듣고 약속만 어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도 잘 듣지 아니하면서 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투정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약속은 누가 어긴 거예요? 약속은 우리가 깨놓고는 하나님 보고 약속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내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 연단을 통하여 그들 속에 깊이 숨어있는 죄성을 하나님 앞에 들춰내야 했던 것이죠. 이제 결혼식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 몸담장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0절, 11절 말씀에 준비를 하게 하죠.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성결케 해라. 성결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옷을 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의복은 사람의 행위를 상징을 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은 모두 그의 행위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옷을 빨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기다림의 때문이었죠. 그러나 집에 들어온 후에는 거지옷을 벗고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살찐 송아지 고기를 아버지와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거지처럼 종처럼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옷을 빠는 것처럼 아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교통 안에서 잔치를 누릴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11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일을 기다리라고 하죠. 3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날에 오시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이 끝나고 새 생명이 거듭되는 3일에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1일이나 2일에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제3일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삭을 낳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끝난 100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100세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로 그 3일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12절, 13절에 보면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벗어나면 죽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백성들을 가까이 못하게 하시고 지경을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만 둘 사이에 경계가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받는 분입니다. 인생이 이 경계를 벗어나면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죠. 아담이 이 지경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사단이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지존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은혜와 생명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지경을 벗어나 침범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복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귀한 복의 사람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오픈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